아멘. 마지막 싸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습니다. 앞서 1장에서 5장까지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얘기를 한 후에 끝으로 그 말은 마지막 이 말이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 주시기를 이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려면 그 떠나가는 날에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이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날이 온다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 사단의 본성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주려고 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이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갖다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면 좋은 것도 갖다 줍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면 건강도 갖다 주고요.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면 돈도 갖다 주고요.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권력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모든 갖다 주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조금만 눈을 뜬다라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근본 본체시지만, 즉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문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인을 바꿔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권세로 사단을 멸하신 그 권세를, 그 권능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이 번복되지만 이 축복이 내게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믿는지, 실상으로 믿는지, 아니면 허상으로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는 걸 누가 하냐면 사단이 아는 겁니다. 사실 내가 얼만큼 잘 믿냐,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나보다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던졌을 때, 그때 그거를 보고요, 흉내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걸 흉내내니까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요,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덮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나 혼자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요, 마귀가 볼 때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지금 내게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뭐가 끊긴다고요? 재앙이 끊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신 말씀대로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서신으로 보낼 당시 배경이 주후 62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불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은 시대의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라. 그 이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자그마치 250년을 핍박합니다.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그마치 25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600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600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전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 사상이 깊었냐면 심지어는 선지자까지도 그랬다니까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저들이 듣고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게 선지자가 한 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사실 그 현장에 우리를 둔 건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건데, 복음은 전달 안 하고요.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깨달으라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걸 자꾸 우리는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힘들다라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현장에 전달되어졌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재앙을 끊으셨다, 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요, 좀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많은 역사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소하게 몇 번이요, 저의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정말 많은 것을. 저도 한때는 같이 현장 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팀과 그 조에서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무감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신학을 하고 전도사 타이틀까지 달고도 있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무감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이게 신학생이고 이게 전도사 맞습니까? 나는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요, 저는요, 굉장히 좀 무디고 무감각하고 좀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몇 번이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변하고 그 현장이 변하는 걸 몇 번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안 되어지던 저에게요, 뭔가 뭐 응답이다 아니다가 떠나서요, 아, 이거는 맞다. 내가 지금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복음은 맞다라는 게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 복음 가지고 네가 뭐 응답 받았는데, 얘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맞다라는 거는 저에게 있어요. 이 복음이면 사단이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내 주인이 바뀌고 내 배경이 바뀐다라는 건요, 제 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만남이나 그 현장이 자꾸 어렵다고만 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러지 말고요, 복음을 전달하세요. 복음을. 그거를 못 보니까 이거 자꾸 사단 얘기하면 한국교회에서 욕한다 그러잖아요.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 주시면서 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꾸 어느 목사가 귀신론 자꾸 얘기해가지고 많은 성도가 뺏기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꾸 말한다 하던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이상하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냐,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말을 한 걸 가지고 왜 얘기하시지?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RTS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유 목사님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유 목사님이 하시는 운동이 진짜 이 순수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이 맞다라면 사람이 뭐를 한다가 아니라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오래된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계속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도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감에 있어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것 가지고 또 누군가는 말할 거거든요. 말한다가 아니라 말 나와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나의 삶의 리듬이 잡힌 게 아니라 그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의 리듬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진짜 우리 단체와 유 목사님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 목사님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이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싫다는데 자꾸 그 몇십 년을 계속 말 들으면요, 유 목사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이후에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세 번째, 응답에 속지 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3단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이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요, 더 심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가까이에서 못 본다라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왜 그런 현장에 두셨을까? 왜 그런 만남을 두셨을까? 진짜 이런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안 되는 현장.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슨 말인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보면서 진짜 바르게 알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거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참 애타게 진짜 이래저래 주변의 소리를 다 듣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진짜 이거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냥 저는 그랬죠. 우리 가문이나 지난날에 저의 옛사람의 저를 보면 참 저도 불가능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맞다. 내가 사실 정신병자였는데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를 늘 말씀드려요. 저를 비하해서 저는 복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병자였는데 내가 정신병자였다라는 걸 내가 좀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들더라고요. 아, 내가 참 나를 너무 은혜만 그러다가 내가 나를 좀 놓고 있었구나. 내가 지난날에 나를 놓고 있었구나. 그 말이 저는 맞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그랬습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가 있어도 지극히 당연한 존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이게 너무 가버리면 솔직히 복음도 들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릴 정도, 그 아슬아슬한 그 사선 정도까지만 네, 이 정신병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은혜로요. 그래도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진짜 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이게 훅구덕 넘어가면은 진짜 이거 들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고선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게 참 감사하다.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안 해야 깔끔한데 요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저 최동춘님 목사의 모습인 줄만 알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면요. 은혜로 요만큼 살지 은혜가 아니면요. 더 이상하게 살아도 더 그게 이상한 게 아닐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 지금 이거 말 많죠? 과연 이게 인류에게 일단은 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라도요. 인류에게 이게 진짜 축복이 될 거냐, 재앙이 될 거냐. 요즘 군사 무기도 AI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떤 군사 프로그램에 AI를 갖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거부까지도 이 AI가 거부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 있잖아요. 로봇들이 막 이래 사람을 오히려 이래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제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류를 장악하고 여러 가지 영화 중에 속에서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사 차 산업시대 4차 산업 중에 지금 제일 좀 핫한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무식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조건 가상이가 아니라 이 4차 산업 때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함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는 뭐 모르겠고 그냥 제가 드는 생각에는 그냥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뉴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안에서는요 우리 실상이 있다니까. 그 말은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요 굉장히 혼탁해지고 어지러운 시대가 오고 더는 무식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와 있는 영적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에 비하면 감히 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3차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 뭐 일어나도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될 만큼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그렇게 안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러셨습니다. 뭐 일단 뭐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존재를 모르는데 뭐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세상에 가당치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한다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속인들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예전에 IMF가 왔을 때 사실은 한 그룹이 무너지면서 IMF가 왔잖아요. 그게 한보철강 아닙니까? 한보철강의 회장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냐 점치고 시작한 게 그 한보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당신은 철을 만져라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요 한보철강이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의 탑10 안에 드는 그런 그룹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영향받아 시작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혼자만 무너지면 다행이죠. 차라리 저같이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요. 혼자 24시간 아무리 영적 문제 속에 지랄해도요. 나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왜냐?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조금 힘들어 봐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힘들지 저는요 이 경주도 힘들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지 않는 배경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악의 영에 잡혀서 움직여진다. 그거는요 나라를 뒤흔드는 겁니다. 나라를. 이게 오래전부터다 그랬죠. 오래전부터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으로 이미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능력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큰 능력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더 나아 더 먼 미래를 살아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뭔가 더 밝은 세상, 안정된 세상, 응답과 회복과 치유 이런 걸 자꾸 복음으로 가르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복음인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왜 점점 혼탁해지지? 점점 왜 없어지지? 아마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공개적인 자리만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뭐 또 시간표가 있다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자, 머리부터 하자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왜 머리부터 하자 그랬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가장 먼저 좀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될 분이, 돌아와야 될 부분이요. 사실은요, 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지랄하는 게 아니고 이 뇌가 지랄한다고. 우리의 생각에 이 구원이요. 진짜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 즉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으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살아가며 어떤 곳으로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는 나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나의 배경이 바뀐 거고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나의 운명이 바뀐 게 복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머리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니까. 이사야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니라.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요,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평생, 남은 평생에 계속 재앙만 만나고, 계속 실패만 하고, 심지어는 우리 후대가 망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로마는 250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서 볼 텐데 이제 모세 다음 세대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요 모세 너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의 바통을 잇는 장을 우리가 볼 건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뭔가 응답되어진 게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치유받았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따지면 저는 진짜 아무 증거 없거든요. 예전에 또라이나 지금 또라이나 똑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에는,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격이 없다. 조금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래서 복음 가졌는데 불편하다. 복음이 틀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깊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예체질 때문에 복음이 불편한 거지 복음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무기. 이 무기가 다름이 아니라 정시기도 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하셨고요. 집중기도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와지고요. 무시기도 할 때 우리는 무시기도로서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삶의 리듬이 되어진 게 있다라면 이제는 좀 기도로서 내 삶의 리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안다라면 지금까지 보낸 시간도 많은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일생을 보고 보면 사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말씀이 갈급했고 너무 복음을 몰라서 헤맸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복음, 말씀 정말 귀중한 거라서 너무나 집중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았던 것을 이제는 좀 나에게 허상이 아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게 상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이제는요, 좀 기도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응답은 내게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실상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응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기도로서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 24라는 비밀을 좀 누려야겠습니다. 자, 이 기도 24를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냐? 7대 망대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대 여정을 누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미리 응답인 CVDIP 이것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미리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그러셨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바울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뭐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길 속에 있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 굳이 얘기하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이 길이다.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싫어도요, 그 길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미 와 있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찾지 마시고 절대 언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자꾸 반복되게 힘드냐? 그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정말 파수꾼의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정복해야 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 수준, 기준으로 보고 말하며 기도하는
참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